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자들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구원이 주님의 은총과 불쌍히 여김에 있사오니 주님 앞에서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열심을 자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합시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소서. 내 맘속에 거하심 원합니다.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 이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몸들이는 일까지 도우소서. 내 온몸과 지식도 드리오니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심을 비옵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이 세상의 모든 움직임, 이 우주의 모든 움직임이 진리대로 움직입니다. 세상 사건이나 사람들은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희망대로 움직이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세상은 진실과 진리대로 움직이니 우리가 진실과 진리를 수용해서 주의 뜻을 안에 위반하지 않고 주의 뜻 안에서 살기를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는 늘 우리의 희망과 포부와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달성되기를 기대하지만 주님께서는 융통성이 없이 오직 진리와 진실만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 원칙으로 이미 확정을 지어 나왔사오니 우리의 포부와 희망을 버리고 우리로 진리와 진실을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5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24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아, 너희에게 족하니라. 너희는 강포와 넉살을 죄하여 버리고 공평과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토색함을 그칠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히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호멜의 10분의 1을 담게 하고 에바도 호멜의 10분의 1을 담게 할 것이며 세계는 20계란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통치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이스라엘을 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왕들에게 책임을 추궁을 했고, 왕들은 백성들 눈치 볼 거 없이 그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 나라가 아니거든요. 보통 왕은요 자기 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내가 왕이 아닙니다는 말하기 위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왕은 어디 있느냐? 왕은 이 땅 주인, 이스라엘 땅 주인이 왕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땅 주인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모든 맡기지 않았느냐? 맡기지 않았어요. 왜 맡기지 않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모든 걸 맡겨버리면 왕이 통치할 때 왕의 사적인 견해가 거기에 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 율법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 모세가 만든 게 아니에요. 모세는 그냥 운반했는 것 뿐입니다. 모세도 말씀대로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습니다. 운반. 그래서 모세 너는 잘났냐고 모세 보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한테 편지 전해주는 그 배달을 붙들고 너는 잘났어, 네가 잘났어 이렇게 붙든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모세한테 붙들 수 없고, 그리고 왕도 마찬가지로 붙들 수 없다면 백성들은 왕의 입장, 왕의 자리를 새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야, 왕 믿고 우리 그냥 살자라고 할 수 없어요. 모든 책임을 왕에게 이름하고 왕만 뭐 잘 되면 우리는 낫겠지 이렇게 느긋한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왕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진짜 왕. 왕이 없는 게 아니고 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왕 있는 왕을 통해서 숨어 계신 왕이 자신의 뜻을 펼치는 곳,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이든 관리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입장이 있습니다. 다 같이 율법의 저촉을 받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그들은 차이가 없습니다. 왕이 왜 필요하냐 하는 것은 왕이 내가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얻어맞는다는 것, 그리고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게 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정인 노릇하라고 왕의 자리를 준 겁니다. 왕의 입장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더 깊숙이 느끼고 일반 백성들이 느끼지 못한 것을 더 많이 느껴서 왕이 정신 차리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백성들아 우리 이러지 말자 라고 해야 될 책임자가 누구냐?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에게 이야기했을 때 왕 너는 당하라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지적을 할 때 그 지적한 것이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지적하고 있음을 그들이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망한데 누구 책임이라 할 것이 다 같은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건 사적인 의견으로서 국가를 다스리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주변에 퍼진다는 모든 나라는 왕에 의해서, 왕의 결정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그러면 왕이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가? 말씀을 완벽하게 못 지키면 그는 왕만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과 같이 다 간다는 뭐 그런 뜻인가? 그런데 간단하게 그런 뜻만 또 아니에요. 그러면 왕이 모범이 되어서 내가 모범 볼 테니까 여러분 나 따라 하세요. 이러면 나라가 잘 되는가? 그건 또 아니에요. 옛날에 그 한국에 기독교 처음 들어왔을 때 바로 그러한 오해를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기철 목사, 이제 주시 집안인데 저는 주시 집안 목사 주기철 목사가 뭘 잘못 생각했냐 하면은 나는 신사 참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줄 줄 알고 자기는 순교를 했거든요. 지가 신사 참배 안 해가 순교 당해도 교인들은 그냥 신사 참배해요. 뭐 교회 마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목사들이 크게 오해한 것이 뭐냐 하면은 교회를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책임 안 지는 게 그럼 책임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까?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목사는 왜 있는데요? 모범자로서 그 시범자로서 거기 있는 게 아니냐? 그게 시범자로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를 생각할 때 윤리 도덕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 되는데 그런 시범자가 아니고 어떤 시범자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을 읽지 못하였느냐. 다시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는 것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읽었잖아. 율법에 나왔잖아. 뭐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 이 말이 굉장히 난해한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어기지 마라 라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 가운데 유일하게 안식일을 어기는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데가 딱 한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가 뭐냐? 성전 안입니다. 성전 안에서 일하시는 거기에 일하지 마라 했는데 일을 하고 있어요. 성전 안에서 누가 일하느냐? 제사장들이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안식일을 일하지 마라는 개인적인 일하지 마라는 전체는 위반된 것 같은데 제사장들이 안식일날 일을 하는 것, 곧 그 사적인 일을 해야만 하는 그것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게 돼요. 그러면 제사장 일은 안식일이라는 사적인 일이 아니고 공적인 일을 하고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곧 법의로부터 보통적인 법의 이해로부터 예외가 되는 해당이 안 되는 최법권적인 특별한 장소가 따로 만들어 놓고 율법이 그 바깥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퍼지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이 어려운데 왜 어려우냐 하면은 율법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까?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율법이 폭포라면 폭포가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단계 떨어지고 떨어진 것을 또 떨어지거든요. 율법이 먼저 떨어진 곳에는 우리 보기에 제일 백성들 보기에 율법을 위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1차적으로 떨어지고 떨어진 그것이 율법이 2차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먼저 떨어진 그 장소는 아주 특별한 장소가 되어가지고 백성들 보기에 저 사람들은 내하고 똑같이 안 해. 저 사람은 시범자인데 모범을 보여야지 라고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특수한 자리예요. 이런 자리를 뭐라고 하냐? 이걸 중재자 또는 매개자 또는 중보자 또는 중간자라고 언급을 하는 겁니다. 왕과 제사장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중보자, 중간자, 매개자 그런 표현을 해요.
매개자, 중간자 이런 뜻은요. 아까 우편배달부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편배달과 좀 달라요. 뭐냐 하면은 우편배달은 물건만 전달하면 되는데 이 왕 제사장 선지자는 그런 자리가, 기름 부은 자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양쪽 다 보이는 자리, 백성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는 그냥 특별한 자리에 그들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일반 백성들과 다른 방식으로 관리 대상이 돼요. 특별한 관리 대상이 되는 겁니다. 백성에게 줘야 될 법이 있지만 왕에게 줘야 될 법, 선지자에게 줄 법, 제사장법 거기 다 따로 있어요. 이렇게 폭포가 한 단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턱 거쳐서 떨어지는데 그 거치는 그것은 방금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과 백성들이 양쪽 다 보이는 곳이에요. 다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리를 이해를 해도 백성들은 이해를 하기가 곤란합니다. 뭐 왕인데 우리하고 막 먹자 이럴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보이는 곳과 하나님이 안 보이고 왕만 쳐다보이는 자리와 달라요. 우리나라 속담에 한국 속담 이런 게 있어요.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는 그런 속담 혹시 아십니까?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는 이 속담이 제가 보기에는 참으로 잘못됐어요. 아니, 난 놓고다 얼마나 무시겠으면 낫을 이렇게 나는 난 놓고도 기억자를 모르냐 이렇게 하는데 난 놓고 기억자를 안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낫으로 보지 기억 니은 뒤끝 있다는 것 자체를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낫에서 기억을 끄집어낸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적인 거예요. 이거는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낫 놓고 기억자를 아는 사람은 뭐냐 하면 양쪽을 다 알아요. 낫도 어떻게 생긴 걸 알고 기억 니은 뒤끝도 아니까 기억자하고 낫하고 모양새가 똑같으니까 아이고 낫 놓고도 기억자 뭐냐 하지만 본인은 양쪽 다를 보고 있거든요. 바로 그게 중보자의 자리예요. 왕의 자리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왕을 이해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고요. 이해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거 똑같아요. 사람은 한쪽만 봐요. 한쪽만. 이 세상만 본다고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특징이 뭐냐? 이 세상만 봐요.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는 목사들 그저 교회만 바라봅니다. 교회, 교인수, 헌금수, 자기 얼마나 유명세를 떨고 있는지, 얼마나 자기 노보가 대책이 되는지 그런 건 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그런 건 봐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목회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교인들이고 교회에 관계없어요. 주여 뭐 할까요?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난 놓고도 낫을 안 보고 기억만 보는 거예요. 주님 뭐 할까요? 어떻게 설교하면 됩니까? 주님 보고 물어요. 주님 보고. 여러분 어떻게 설교해 드릴까요? 이거 아닙니다. 어떤 부교육자인가 자기가 고백한 글에 잠깐 보니까 평소에 담임 목사가 모든 설교를 다 교회에서 다 했답니다. 아마 그 사람이 전도사인가 신학생인가 그런 모양이에요. 페이스북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데 신학생 같아요. 신학생인데 갑자기 당회장 목사 전화와 한 말이에요. 뭐 전도사님 이번 주일날 효도에 대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설교하세요. 그러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답니다. 왜 평소에 설교를 안 맡았는데 목사가 갑자기 자기를 효도에 설교를 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혼자 말로 페이스북 이야기하기를 평소에 효도 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설교하지? 그걸 보고 제가 느낀 게 있어요. 5월 8일 날 대한민국에서는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5월 10일 날, 5월 3일 날 이 주간에 어버이에 대해서 효도하겠다고 설교를 하라고 하는 그 목사는 이 어버이날이 주님이 만든 겁니까? 어버이날 안 지키면 지옥 갑니까? 어버이 효도하면 천국 갑니까?
목사가 해야 될 설교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설교하는 게 그게 목사의 할 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교인이 한 명이나 두 명이나 괜찮아요. 예, 자기 식구밖에 없어도 괜찮아요. 예, 노아가 자기 식구 데려와도 노아가 하늘나라 손 들고 벌 섰는 거 아닙니다. 이게 8명밖에 너희 식구밖에 안 하고 다른 식구는 어떻게 막 이렇게 꾸중드는 게 아닙니다. 잘했어. 다른 사람 못 가면 내가 조마조마했지. 참 잘했어. 칭찬에 늘어져요. 개척교회 교인이 2명입니까? 참 잘했어요. 3명 될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3명 될까봐. 성도도 아닌 게 거기에 들어올까봐 주님이 걱정한다니까요. 목사는 사람을 보고 설교하면 안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더 어떻게 전하 그것만 생각해야 돼요. 그것만. 가정의 자유하고 부모 효도하고 어린이 설교하고 추수감사 설교하고 부모 효도에서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항상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버이 주일날 설교할 거는 딱 내용이 딱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누구든지 처나 자식이나 아비나 남편 내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치 못하다. 그 설교만 하면 돼요. 그것보다 더 귀한 효도는 없습니다. 가정의 날 특별 설교. 왕이 하나님께 왕에게 왕아 너희들은 공정해야 된다. 이 말은 이전에 이렇게 새 성전 세기 이전에 이미 왕들이 공정치 못한 왕짓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새 성전 짓고 난 데는 왕들은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공정함을 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요. 성경에서 너희는 공의를 베풀고 공정하라는 말은요, 그 전에 공의를 베푸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공평하지 못한 사례를 전제로 해서 공평과 공정과 공의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난 뒤에 바로 예수님 오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뭐 여러 가지 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인간적인 믿음은 아니올시다를 충분히 보여주고 그들이 실패한 사례들 근거 위에서 아브라함 믿었어도 안 되고 이삭 믿었어도 안 되고 오직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것이 실패성 위에서 그게 실패성 위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죽음 위에서 생명이 피어나는 겁니다.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십자가 누구 하나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았다는 말은 우리는 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십자가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았다는 말은 우리는 살아도 이게 죽은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믿을 때 십자가 믿는 게 돼요. 무슨 십자가 믿으면서 무슨 헌금할까요? 어떻게 선교협의 될까요? 봉사할까요? 그게 왜 나옵니까? 십자가 믿는다면서 죽은 인간이 죽은 짓 하는 것을 왜 믿어요? 주님 십자가 믿는데 마태가 물건을 얼마나 깎아야 됩니까?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잖아요. 십자가 믿고 물건값 잘 깎으면 구원받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하는 것은 교회에 나온 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이 십자가에 더 이상 보탤 필요도 없는 오히려 십자가를 가리는 죄악된 것임을 아울러 믿을 때 십자가와 더불어 아울러 예수님이 죽으심과 우리 일상생활의 죄성과 아울러 더불어 함께 껴안을 때 그게 십자가 믿는 겁니다. 목사가 돼서 목회를 어떻게 할까요?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 있습니까?
십자가 전가하면 되지. 그런 것은 다 죄거든요. 주님께서 그 전에 공평과 공의에 대해서 이미 실패한 그러한 사례들을 쭉 깔아놓고 새 성전과 더불어 너는 공평하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왕들이 범죄했다는데 그 범죄한 그 사례가 뭐냐? 그 범죄한 사례를 언급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 그걸 두 왕국이라 하는데 북왕국을 이스라엘, 남쪽 왕국을 유다 왕국이거든요. 나라가 둘로 쪼개진 그것이 바로 공의와 공평과 하지 못했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처음에 설계했듯이 왕의 자리가 백성만 보이는 자리라면요, 백성인 또 아담의 자손이고 왕도 아담의 자손이니까 양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공평하게 정치하겠습니다, 바르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것은 뭐가 안 보이느냐 하면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사람에게만 좋게 하는, 그들이 원하는 왕으로서만 살면, 그거는 그런 쪽에서 자기 마음대로 공평과 공의와 정의를 언급한다면 그거는 대실수가 되고 큰 대실패가 되는 겁니다. 양심상 공의와 공평과, 인간들이 알고 있는, 남 놓고 기억자 모르잖아요. 그 남만 보고 낯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평과 공의는 이거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낯도 보고 기억자도 보고 양쪽 다 보면서 인간적인 양심성인 평등과 정의 실현이 그게 바로 공평치 못한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흔히 기독교의 이름으로, 복음의 이름으로 정의사회 구현을 부르짖는 사람들의,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의 특징이 뭐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거예요. 뭐 가난한 자의 편에 서고 어떻고, 사회 정의, 경제 정의, 평등이 어떻고, 뭐 어려운 사람 어떻고, 자꾸 그런 이야기 하는데 언제 예수님께서 환경운동 했습니까? 주님 오실 때 쓰레기 봉지 들고 왔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오실 때 국민연금 베드로 일어나 이제부터 국민연금 시행해, 공무원연금 깎고, 이런 이야기를 주님 입에서 했습니까?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한다 했는데, 내 나라는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몰라, 너희들은 내 나라를 몰라, 주님의 나라를 몰라요. 그 당시 유대 나라가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백성들 편에 서서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평등하게, 정의로운 사회 구현하려고 얼마나 애썼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구제를 확대시키고 11조 해서 모아놓고 어른 사람 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왕들의 특징이 있어요. 왕들의 특징은 하나의 국가 중에서 누구는 승리하고 누구를 패배하는 게 아니고 전체 다 승리자가 되도록 하는 조치를, 이거는 세속적인 모든 왕들이 다 그걸 생각해요. 나라가 둘로 쪼개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둘로 쪼갠 거예요. 왜 쪼갰느냐? 불평등하기 때문에, 정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무시했기 때문에 나라가 둘로 갈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이 뭐냐? 다윗의 자손에게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한 열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나라가 둘로 쪼개진 겁니다. 정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이게 나라가 둘로 쪼개진 이유를 이렇게 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동같이 붉을지라도 양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둘로 쪼갠 이유가 이게 국가 정책을 잘못했다가 아니라 죄 문제예요. 죄. 그리고 그 죄 문제라 하는 것은 백성들이, 한쪽만 바라면 백성들, 한쪽만 바라면 왕들은 몰라요. 뭘 보느냐? 반드시 우상이 있어야 돼요.
우상 숭배가 일어나야 됩니다. 나라가 왜 둘러 쪼개졌나?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서 쪼개진 거예요. 르호보암과 북쪽의 여로보암으로 둘러 쪼개진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기 죄라는 게 우상 숭배, 그 죄라는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약속이 아니고 자꾸 인간의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의 이성과 이거는 함정과 어떤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생각으로 국가 경영에 나섰던 왕들이 전부 다 결국은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우상숭배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 평등해야 되니까. 각자의 국민들의 종교는 존중해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종교의 자유, 또 다른 말로 표현의 자유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게 나온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니까. 내가 혼자 웃고 있는데. 그럼 목사님 학교에서 그걸 가르치나요? 배워야지요. 배워야지. 왜? 우리가 우상숭배 속성을 갖고 있으니까. 학교 가니까 진화론을 가르쳐야지. 진화론 배워야지. 배워야지. 왜? 우리가 진화론을 원하고 있으니까. 내 몸이. 우리 몸은 창조론을 원하지 않아요. 진화론을 원해요. 우리는 갖고 있는 이 양심과 이성을, 우리는 그 가치를 우리가 빛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똑똑하니까 따지면서 제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 뒤에 남쪽의 왕, 남쪽의 유대 나라가, 북쪽은 뭐 이게 내놓은 자식들이고 그 뭐 망해도 그만이고, 남쪽에 있는 왕들이 왜 나라가 둘로 쪼개졌는가? 다시 말해서 왜 그들은 죄도 뭔지를 모르냐? 왜 그들은 서서히 멸망해 가느냐? 왜 그들은 그 유다 나라를 다윗 나라처럼 하지를 못하는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다의 왕들이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18명의 왕인가 쫙 유다의 왕들이 있어요. 나라가 둘로 쪼개고 난 뒤에 르호보암,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양심이 가책이 되거든요. 아버지는 나라를 이렇게 한 나라 했는데 내가 둘로 했으니까, 그렇다, 내 힘으로 저 북쪽 나라를 내가 공격해가지고 다시 아버지의 나라처럼 하나 된 나라 만들어야지. 이게 바로 르호보암이, 이게 우상숭배,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겁니다. 제가 우상숭배를 하는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다윗의 약속을 버린 것을 우상숭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윗의 약속은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그냥 다윗 왕은 그냥 죄인으로 살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영어로 하면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런 마음은 자기를 낮추면서 말씀만 이렇게 내려보내면, 폭포수 한 단계 말씀만 내려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다윗이 말씀을 뭐 한 것은 자기가 잘났다 하니까 그 말씀을 잘난 자기가 가로막은 거예요. 가로막고 백성들 앞에 선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왕이다. 까부지 마라.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세바가 관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구멍이 뚫린 거죠. 가슴이 구멍 뚫리니까 말씀이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율법과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다. 이 다윗의 심령으로 그냥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자기가 구멍 나고 자기가 죄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겉모습만, 형식만 옛날 나라 좋았는데 둘로 했으니까 남북 통일해야지 하다가 선지자가 말리죠. 가지 마세요. 그 수의 뜻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율법을 가르치세요. 이미 북쪽은 내놓은 자식이고 율법을 가르치세요. 그 율법을 가르치니까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잘 되니까, 강경하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교만하더라.
이 강경하니까 교만하다는 말이 뭐냐? 다윗에게 준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뿐만 아니고 그 서서히 부정적인 사례를 통해서 언약의 실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신약에 오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나라 언약의 백성은 항상 강하면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시삭이라는 군대가 와가지고 그 솔로몬의 부귀영화 다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말년에 겸손해져요.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나머지 다 뺏어가는 게 어느 정도는 남겨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왕이 아비야인데, 이 사람은 이제는 북쪽과 싸움을 하게 돼요. 싸움을 하는데, 무기도 별로 없어요. 싸움하겠다고 나섰는데, 이게 작전 실패했네. 이 북쪽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군대가 작전을 짜가지고 뒤에 복병을 숨겨놨는데, 이 복병이 있는 것도 모르고, 겁없이 솔로몬이 우리 할아버지가 물려준 나라 내가 차지하라 남북통일을 하겠다 이래 하다가 보니까 복병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아비야 왕이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여호와야 살려주세요. 진짜 뽀빠이 살려주세요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무기도 변변치 않고 없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패배를 해가지고 승리했습니다. 그거 보여주는 게 바로 아비야 왕이에요. 아비야 왕. 그 다음에 나온 게 아사 왕인데, 아사 왕의 유명한 것은 이집트 구스죠. 현재 이집트 구스에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100만 대군.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 아사 왕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100만 대군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대승을 하겠어요. 대승을. 뭐라고 기도했냐 하면은 역대하 14장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이건 아버지와 똑같이 아비와 똑같아요.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자 없으니. 보세요. 왕이라는 자리가 양쪽을 다 보는 자리예요. 아주 특이한 자리예요. 난 놓고 기억자도 알고 낫도 알고 다 하는 자리라고. 백성들은 모르죠. 주여, 거기 백성을 안 봐요. 주여, 이 도울 자는 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대군을 오는 것도 주께서 오게 하셨지만 그를 처단한 것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사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많은 무리가 쳐들어왔습니다. 했더니만 100만 돈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이게 언약의 위대한 힘입니다. 언약의 힘. 우리는 그 언약의 힘으로 지금 천국 가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힘을 우리는 외면해버립니다. 살기 바빠서. 그럴 때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게 해서 다시 주께 부르짖게 하시는 방법.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케 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 헌금케 하는 헌금이 있고, 봉사케 하는 봉사 있고, 모든 것은 신앙생활을 주께서, 성령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그런 혜택을 입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렇게 100만을 이겨놓고 그 다음에 왕이 되어놓으니까 이제는 100만 이겨 강성해졌잖아요. 또 교만해가지고 이번에는 저 북쪽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그 아사라는 아사가 아람 군대가 좀 세니까 그 아람 군대한테 돈 좀 줘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사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이요 100만 대군 그렇게 물리칠 때 하나님이 했는데 왜 이제 와서 그 의지합니까? 그러니까 왕이 떼끼놈 어디 왕에게 내가 100만 대군을 이기는 왕인데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 아사 왕의 발병을 들리게 하죠. 심지도 못 가게 만들어. 발병 걸렸을 때
그게나 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의사를 찾았다고 그래가지고 발병 걸려 죽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왕들의 방금 제가 아사까지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는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그 전에 그 아버지 했던 그걸 보면 봐가지고 순행하면서 처음으로 제사장한테 지방마다 촉촉 율법을 다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잘 가르치니까 또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하여 나라 강성할 때 이 문제 있어요.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이 나라 강성해도 자기 건 줄 알고 또 이제 하나님 안 보고 이제 이 나라 내 거다. 내가 여러분 아직 내 공로자인 줄 알지요?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북쪽 나라하고 뭐 서로 아합하고 혼인 관계에 들어가면서 같이 치자 이래 나온 거예요. 그럴 때 에후 선지자가 하는 말이 멜랑 아버지 있었던 그 선지자 아들인데요. 악한 자를 돕는 게 아닙니다. 그 여호사밧과 아합이 같이 아람치다가 아합은 변장이가 자기 안 죽으려고 변장하다가 우연히 화살 날라가지고 그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호이 나가지고 다시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가 왜 악한 자를 돕습니까? 그게 다윗 언약이 아닙니다 뜻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모압과 암몬과 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 여호사밧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때 진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전쟁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해당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전쟁이지 우리 전쟁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기느냐 하면 찬양대를 찬송가를 불렀더니만 그 군대가 다 몰살해가 다 이겼습니다. 찬양으로 이겼어요. 근데 이쯤 했으면 좀 진짜 정신 차려야 할 때 정신 안 차립니다. 찬양회가 이겼잖아요. 이겼으니까 그다음부터 찬양이 이긴 것이 자기의 공로가 되어버려요. 훈장이 되어버렸어요. 나 이 정도야 되어버렸어요. 또 그 다음에 또 북쪽 나라하고 언약이 끊어진 나라하고 또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자유, 왕의 공평이라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실패한 것이 남의 실패가 아니고 나의 실패로 간주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실패가 내 안에 들어있고 그러한 실패한 왕들의 모습이 내 안에 들어있음을 다 말씀이 다 헛말씀이에요. 다 내한테 적용되는 말씀인 것을 가룟 유다가 내 안에 들어있고 이걸 다 받아들이면서 거기에다가 십자가 세우는 거예요. 케이크에 촛불 꼽을 때 초를 옆에 꼽는 게 아니고 케이크 해놓고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그 초를 거기다 그 제일 위에도 꼽잖아요. 십자가 그 위에다 꼽기 십자가 꼽기 위해서는 안에 있는 모든 도톰한 모든 것은 나의 죄 그리고 같은 아담에 속했기 때문에 신구약에 나오는 모든 죄들이 사탄적인 죄들이 바로 우리 안에 가득 들어있는데 그것을 난 놓고 기억자 알도록 바로 내가 죄 속에서 나의 죄 속에서 비로소 십자가가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십자가 한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힘으로 애써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우리 기도 덕분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 기도 덕분에 살아가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합시다. 하나님의 진리 정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정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나물 결슬 낸다. 어디 불길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사시는 주님에게 늘 지시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